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봅니다. 로마서 12장 4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된 자의 역할을 감당하라.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바뀌어져서 또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생각이 있다. 생각. 그 생각의 범위가 있다. 그 범위가 어떤 범위냐? 믿음의 생각이다. 믿음의 생각 안에 있어야 한다. 그 믿음의 생각을 벗어나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믿음의 생각을 벗어나면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12장 3절 말씀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 이상을 품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 그 믿음의 생각 안에서 머물러 있어라. 그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자꾸 죄를 짓게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이 경계, 믿음의 경계 안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냐? 그 하나님께 주신 우리 믿음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육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생각 밖으로 나가면 무슨 생각이냐면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그 육신의 생각은 결국 뭐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낳게 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면 위험해지고 그것을 벗어나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7절 말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어지면 믿음의 생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말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말라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너는 이 율법대로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도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찾아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고 믿음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믿음의 분량.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가면 뭐가 돼? 교만해진다는. 말씀 밖으로 나가면 믿음의 그 생각 밖으로 나가면 그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게 되어지면 뭐가 되면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가 성도 안에서 가족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이 말할 때 우리가 말하는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해요.
그 안에서만 말하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툭 그 범위를 벗어나는 말을 딱 했을 때, 행동을 했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무너뜨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각 사람에게 주셨던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믿음의 생각, 믿음의 분량, 이 것들을 어떻게 확장시키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확장시킵니다. 이제 각각 개인에게 주셨던 믿음의 분량, 믿음의 생각들을 어떻게 이제 교회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이제 생각하도록 이제 이 말을 이제 확장시키고 있는데, 한번 성경 말씀을 봅니다. 우리 4절과 5절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몸은 하나잖아요. 몸이 둘이에요? 몸은 하나잖아요. 몸은 하나인데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 있어요. 손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뭐 다양하게 지체들이 우리 몸에 붙어 있어요. 몸은 하나지만 그 지체들의 역할은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앞선 시간에 많은 것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 생각의 범위를 넘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넘어가면 교만한다고 했잖아요.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여럿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다 갖다 이제 비유하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에 이제 비유로 말하면 교회도 하나다. 몸이 하나도 교회도 하나다. 그런데 교회 안에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이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뭐예요? 한 사람 교회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그거는 예배당이고, 교회로 그냥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교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의 몸이 성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교회의 몸이 성도인데, 그럼 머리이신 예수와 그 성도가 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죽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와 떨어져 있으면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떨어져 있으면 죽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교회의 몸이 성도라면 그 몸과 머리와 몸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몸은 이렇게 성도로서 각각의 지체들이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의 지체처럼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고 또 교회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를 세우시고 또한 그 교회를 그의 몸으로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의 정의를 잘 알아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미를 잘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건물로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 여기 교회 있구나 라고 하지만 진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저와 여러분 교회된 자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서 그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된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다, 모임. 그래서 우리가 모인 교회예요, 모인 교회. 그럼 흩어진 뭐예요? 흩어진 교회예요. 모이면 모여있는 교회가 되지만 흩어지면 개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사람들이 나를 욕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욕하는 거고 주님을 욕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로서 역할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누구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드러내야 돼요. 믿는 자의 삶을 잘 보여줘야 할 책임이 각 교회인, 지체인 여러분에게, 저에게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체들의 역할이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이쪽 팔이 다쳤어. 기부스했어. 그럼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팔이 써야 할 걸 못하면 어느 팔이 써야 돼? 이 팔이 써야 되잖아요.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교회로서 있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 같은 모양도 아니고 다 같은 기능도 아니고 다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체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따라합시다. 머리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머리가 지시한 대로, 누가 지시한 대로? 머리가 지시한 대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머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는 게 뭐예요?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서 예수를 따라서 움직이는 자들이다. 머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움직여야 할 교회다, 지체다, 성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니까 그래서 A라는 성도가 일을 하다가 부족함이 있어. 그럼 B라는 성도가 돕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줘서 한 사람 보고 다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지체는 다양한 역할인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팔이 그러는 거죠. 야, 내가 최고야. 너 나 없으면 먹을 수 있어? 나 없으면 집을 수 있어? 그러니까 뭐 혼자 교만해갖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는 거야. 또 웃기고 있는, 너 발이 그러는 거야. 웃기고 있네. 너 나 없으면 어디 갈 수 있어? 내가 최고야. 막 이렇게 서로가 그 지체가 자기가 최고라고 막 자랑하고 막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체가 있는 이유는 서로 돕는다라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돕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필요에 따라서 야, 왼손이 다쳤으니까 너 오른손, 왼손 도와. 야, 봐라. 너 이 손이 지금 집어야 되니까 너 봐라. 너 가서 좀 도와. 그러니까 이게 하나에 다 연계되어져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냥 독불장구처럼 자기 잘났다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역할과 직분과 책임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의 뜻을 잘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서 부족한 부분들을 여기서 채워가고 여기서 부족한 부분들을 또 여기서 채워가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교회가 든든해질 수 있도록 교회가 은혜로울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매일 오른손과 왼팔이 매일 싸워. 야, 오른팔이 먼저지. 웃기고 있네. 왼팔이 먼저야. 자청용 우베코처럼 막 서로가 자기가 막 우선이라고 그렇게 막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게 지체가 아니라 지체는 항상 머리가 말씀한 대로 움직이고 도와서 그 뜻이, 그 예수님의 뜻이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는 섬기는 자로, 돕는 자로 그 지체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게 되면 우리 12장 6절로 8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지금 각 은사대로 각각 다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지체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이 그래요. 한 사람에게 몰려가 있으면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각 지체에게
각각의 분량대로, 각각의 믿음대로, 각각의 역할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직분을, 그 사명을 맡아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가 우리 손성 성도님이 못 와서 이제 또 아프셔서 못 와서 또 어제는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갔다 오고 또 오늘과 내일은 우리 또 김계 권사님이 또 그 일을 또 다녀오셔서 또 서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는 거예요. 누가 아프면 찾아가서 또 어떤가 찾아가 보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또 다른 사람이 가서 또 기도해주고 또 찾아가서 또 격려해주고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시를 따라가는 거예요. 장로님 갔다 오십시오. 권사님 다녀오십시오. 그러면 지시를 따라서 다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가 내가 외롭지가 않구나. 또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챙겨주고 있구나. 그러면 힘을 얻고 위를 얻는 거예요. 왜? 걷는 게 불편하니까. 또 먹는 게 또 불편하니까 가서 또 돕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섬겨주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거야? 그거 내가 아니면 안 돼. 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왜 맨날 나만 시켜? 또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골고루 그 일들을 분배해서 또 이렇게 나눠서 각각의 역할들을 감당하면 그게 은혜롭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사는요, 자랑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섬기라고 주시는 거고 그 은사는 주님을 나타내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것에 약간 각 믿음의 분량대로 했잖아요. 그걸 넘어가서 가면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교만해지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은사들은 다 무엇이냐? 주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머리가 지시한 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각의 모양대로 각각의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교만해지는 게 문제거든요. 성경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나 자신과 아볼로의 경우를 들어서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넘어서지 말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에게 배워서 어떤 사람은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멸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남달리 뛰어나게 하였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에게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라면 어째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이거 교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막 파들이 막 나눠져 있어. 서로가 우리가 최고래. 게바가 최고야, 바울이 최고야, 아볼로가 최고야, 아니 그리스도가 최고야. 각각의 자기들이 주장하는 최고야. 또 거기다가 각각의 은사들을, 이 고린도 교회처럼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다양한 교회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내가 받은 은사, 방언의 은사가 최고야, 아니야, 예언의 은사가 최고야, 아니야, 막 서로가 막 자기가 잘났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막 그냥 막 우죽순이야, 우죽순 막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바로 그거예요. 각각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자기를 자랑하려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드러내려고 나타내려고 주신 은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안 나타나고 자기를 자랑하니까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잃어버리니까 서로 교회가 시끄러워진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처럼 시끄러운 교회가 없었어요. 우리 한사람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 사람이 모든 것에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다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재정부가 있고 선교부가 있고 구제부가 있고 전도부 다 나눈 거예요. 한 사람이 그걸 다 어떻게 해요? 다 못하잖아요. 또 직분,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 다 직분 다는 왜? 그거에 맞든 각각 역할들이 있어. 그 역할들을 잘 각자의 처소에서 감당하면 그것이 뭐예요?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이루어지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분량대로 그것들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교회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들을 각자 맡은 자들이
잘 어떻게 감당해 가느냐. 나 감당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기가 뻥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새버리는 거예요. 새버린다는 건 뭐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회가 시끄러워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맡은 역할을 믿음의 분량대로 잘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하면요, 그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버거우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이 부족한 부분들을, 무너지려고 하는 부분들을 메꿔가고 채워가는 거예요. 또 여기가 힘들지만 또 여기 가서 같이 메꿔주고 딱 격려하고 위로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어느새 어디 보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죠. 환난이 와도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그 맡은 역할들을 포기해버리고 절망하고 안 해버리고 나 몰라라 해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교회는 이제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너 왜 그랬냐? 네가 먼저 그랬지 않느냐? 막 싸우고 다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맡은 역할, 또 그 주신 분량대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그 주신 사명 안에서 감당하면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다. 우리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내가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면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도 충성하였음에 그 주인의 단체에 참여할지라. 내게 준 게 사명이 이 사람은 큰 거야. 나는 좀 작은 거야. 작은 사람이 말하는 거야. 아, 기분 나빠. 아, 저 사람은 왜 큰 거 주고 나는 작은 거 주는 거야? 그래갖고 안 해. 큰 문제가 생겨. 우리 달란트 비유 알죠? 달란트 비유. 자기는 한 달도 뺏고 안 나갖고 그것을 감춰놨다가 나중에 그냥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주신 분량대로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작은 사람은 작은 분량. 왜?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 요거면 그거에 맞는 이 작은 믿음의 분량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이따 먹어주면 버거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맞는 믿음의 분량대로 이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요 정도면 그에 맞는 것들을 말씀해서 이것들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은 또 그 믿음의 분량이 좀 크면 큰 대로 부탁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가는 거예요. 큰 사람의 믿음 분량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믿음의 큰 분량이 있는데 요만한 것만 줬어. 종지 그리기만한 그런 걸 시켜. 그러면 답답한 거죠. 자기 스케일은 믿음의 분량은 이따만한데 요만한 거 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분량에 맞는 대로 각각의 주신 은사, 각각의 주신 달란트, 각각의 주신 사명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맡은 이 직분이, 사명이, 역할이 많다, 적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그거를 지금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거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사 일을 감당할 수 없으면 그 목사직 내려놔야죠. 장로가 장로 역할을 못할 것 같으면 내려놔야 되고 권사가 내려놓는 거예요. 왜? 내가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감당하라고 교회가 목사의 직분을, 장로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 일들을 교회를 어떻게 뭐하라고? 세워가라고. 든든히 세워라. 펑크나지 말고 든든히 세워라고. 그 직분이라고 하는 무게가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무게가 가벼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직분은 무게가 있어요, 무게가. 가벼운 게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무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이거 엄청난 무게입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직분을 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새로운 성도나 또 기존에 있다 들어온 성도에게 대해 집사의 직분을 안 주는 이유가 있어요. 무조건 어떤 교회가 오면 어느 교회에서 집사 그럼 집사님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어느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집사 생활을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올린 1년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보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지 11조를 생활을 하는 것인지 또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인지 그거 보고 집사 직분을 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집사 직분이 왔다고 해서 집사님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우리 뭐 말씀했지만 우리 이정 성도님한테도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할 때 우리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내가 들어올 때는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한 이유 본인에게 또 얘기했고 본인이 오케이 수락했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다시금 1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가는지, 내 분량을 지켜가는지, 내가 맡았던 그 직분들을 내가 감당하며 갈 수 있는지. 그렇지 못하면 또 연기되는 거예요. 또 집사 못 받는 거예요. 그 일들을 감당해 갈 때 그 직분을 주는 것이지, 감당을 못하는데 그 직분 주면 뭐예요? 그 허수아비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거든요. 모두가 교회도 힘들어지고 본인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오늘도 그 사도 바울이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인데 그것을 교회로 비교해서 교회 안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다. 그 여러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체, 은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이 뜻하신 대로 각각 움직여야 된다라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예언이에요. 예언이 뭐냐면 말씀 선포,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언의 의미라는 것은 미리 말하다, 미리 밝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뭘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게 예언인 거예요. 갑자기 몇 년도 한 2년 뒤에 어디 동쪽에서 뭐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무당하듯이 그런 게 아니고 그 말씀 밑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비추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하고 전달하는 게 뭐예요? 그게 예언이고 그게 말씀의 선포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선포하는 자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다시 한번 본문 오늘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6절 말씀이죠. 6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첫 번째가 뭐냐면 예언, 말씀 선포인 거예요.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 선포이거든요. 이 말씀 선포는 어떻게 해?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지금 우리 한번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읽어봅니다. 이 무슨 의미인지 말씀드릴게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예언하는 자는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언은 뭐예요? 우리 조상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에게 말씀하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선포하는 자는 이제 오늘날 주의 종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말씀했는지 이거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공생기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그분이 왜 죽으셨는지 그거 말하라는 거예요. 자기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도들이 앞에서 말했처럼 말씀 밖으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에 빛을 비추어서 그 사람이 지금 밖으로 나가고 있는지 안 나가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믿음 안에 생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선포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걸 전하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요?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은 그거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주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구나,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그것들을 말씀 전하는 자가 그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벗어나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항상 말씀자는 말씀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거 첫 번째가 말씀 전하는 자가 어떤가,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어떠한 당부를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전달하는 자가 예언하는 자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다. 두 번째가 뭐냐면 7절 말씀 보게 되면 7절 말씀으로 봅니다. 다시 7절 보면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게 뭐냐면 교회의 역할이 바로 뭐냐면 교회 장로, 권사, 집사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거예요. 뭐라고요? 섬기는 일이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아, 내가 대장이다. 내가 대장이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고 섬기는 일이 장로, 집사, 권사, 교회 직분자들이 이 교회를 돌아보고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 우리가 초대교회에 이제 베드로가 막 구제하는 일을 했잖아요. 구제하는 일을 막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야, 구제하는 일을 이제 집사들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뭐를 해요? 말씀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집사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냐? 구제하는 일을, 돕는 일을, 교회를 돌보는 일을 그들로 하여금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이 섬기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섬기는 일을 잘 못해갖고 교회가 실족하고 넘어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교회는, 아니, 어떤 교회 갔더니, 저 성도가 새로 왔는데, 거들떠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안 걸고, 막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닌 줄 믿습니다. 새로운 성도가 오면, 어디서 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섬겨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그가 어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 자라기까지. 젖을 먹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신앙이 없으니까 젖을 먹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단단한 고기를 먹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해야 돼.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가서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이게 아니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조금 문제가 있으면 가서 권면해 주기도 하고 기도해 주기도 해서 잘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그게 직분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사명이 뭐라고요? 섬기는 일이다. 많이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뭘 섬기느냐? 첫째,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누굴 섬기라고요? 교회. 나의 몸된 교회, 나의 머리이신 교회, 예수를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내 몸같이 사랑하시고, 그래, 교회를, 우리가 왜 교회 청소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누굴 섬기냐? 주의 종을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이 직분자들이 해야 할 일들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목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직분자들을 세워서 그 직분자들로 하여금 목회자가 할 수 없는 거, 그것들을 다 구석구석 그 직분자들이 하나씩 찾아가면서 섬기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분자들은 때로는 그 주의 종의 손발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채워주고 섬겨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성도를 섬기는 것이다. 각자 성도를 섬겨주는 것이다. 여러분, 목자가 목원들을 섬겨주시, 여러분들이 잘 섬겨주시면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평안해지고 교회가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이게 뭐예요? 교사인 거예요. 교회는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돼. 이 가르치는 자를 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가르치는 걸,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는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교사가 말씀을 읽지 않아, 교사가 기도하지 않아, 교사가 영적이지 않아, 그럼 교사하면 안 돼요. 교사는 지금 젖을 먹는 영혼들에게 고기를 먹이기까지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또 조절시켜가면서, 엄마가 갑자기 젖 먹는 애한테 고기를 막 먹여봐요. 엄마 그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교사는 이 영적으로 지금 성장해가는 이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또 교육시켜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 교사들이 있는 거예요. 목자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근데 그 역할을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 역할은 그 연약한 자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만드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말씀 위에 세워지면, 믿음 위에 세워지면 교회의 일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해버리면 교회의 일꾼을 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는 첫째,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영적이어야 하며, 세 번째,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잘 교육을 받는, 또 그 영적인 젖을 먹는 그들을 향해서 바로 그러한 자격을 그래서
첫째가 예언이고, 두 번째가 섬기는 것이고, 세 번째가 또한 가르치는 이거예요. 그 뒤에 이제 긍휼을 베푸고 여러 가지 다오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씩 하나씩 교회가 구제하는 일, 전도하는 일,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다 지금 이 시간 말할 수는 없지만 바로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잘 아물어지고 아울러지고 다 이게 진짜 톱니바퀴가 탁탁탁탁탁 맞는 것처럼 맞춰지면 교회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가도 와, 저기 가도 와, 여기 가도 와. 저기 갔는데 아이고 진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잘하셨어요. 멋있어요. 리스펙. 멋져요. 이렇게 되면요,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맡은 은사대로, 역할대로, 사명대로, 직분대로 잘 감당하셔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직분자들,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역할, 교회된 자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가 맡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 믿음의 분량대로 또 사명대로 직분대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주신 것은 나 혼자 다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내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부족한 면이 있다면 또 서로가 서로 돕는 자로서 하나님 맡은 자의 사명들을 또한 감당하면서 교회가 함께 아우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주의 몸을 만들어가는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역할들을, 각자의 사명들을, 각자의 직분들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갈수록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얼마나 기쁜 일인지 감사한 일인지를 날마다 삶의 현장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